근데 영국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왕이 여자아이를 공주로 입양을 한 건 아니고 공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직위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크게 했어요. 그래서 둘이 나중에 마음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어떤 왕의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왕이 뭘 싫어하냐면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마녀라든지 이런 마법사들을 너무 싫어해서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려요. 마침 어떤 마법사를 잡았는데 그 마법사도 잡아서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도 마법사예요. 근데 아들이 몇 살이냐? 한 5, 6살 되고요. 근데 이걸 누가 숨기느냐? 공주가 숨겨요. 내가 불쌍해서.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성 밖으로 도망가다가 왕자한테 걸린 거예요. 왕자가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내심 좋아했어도. 끌고 갑니다. 그 아이를 내일 아침에 이제 처형한다고 공포가 나고 아들은 그때 아버지한테, 왕한테 조용히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주도 죽여야 됩니다. 아버지도 그건 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공주의 아버지는 나와 친구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 큰 빚을 졌다. 그가 나를 목숨을 건져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내 옆에서 진짜 충원을 해준 좋은 친구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 딸을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공주의 직위를 주고 내 마음속에는 네가 그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앞으로도 그가 왕비가 되고 네가 왕이 되면 그냥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법사의 아들은 이런 특권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 아버지하고 약속한 약속이라는 특권을 공주는 모르지만 그 약속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화가 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일구이런 어떤 제재도 어떤 벌도 물론 진짜 공주였다면 내 딸이었다면 어떤 벌이라도 내렸겠죠. 아들한테 왕자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와 언약한 게 있다. 한 인간이 왕이지만 절대 권력자이지만 그도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그 공주를 구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한번 의인이라고 정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약속하셨느냐?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약속하셨어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귀는 그의 간구에 귀 기울여 있고 나의 눈은 그들의 행보에 내 시선이 있다. 여기 여기 베드로서에 그러면 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베드로가 나열한, 물론 하나님이 나열한 거지만 베드로가 나열한 의인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래요. 선을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십니다. 근데
그 의인이 선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 선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선행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하지 말란 뜻입니다. 또 2번째 선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희생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은 자기 희생이 없는 선행은 거의 드뭅니다. 뭔가 내 거를 희생을 하고 내 거를 투자를 하고 내 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는 빛도 뭔가 태울 게 있어야 되고요. 소금도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약간의 방부제는 국가에서도 허용하는 범위치가 있습니다. 썩지 말라는 방부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기에 용이하지만 이때는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소금을 주로 사용했어요. 말리든지 소금에 절이든지. 여기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녹아내려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주님이 이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 등불을 높은 데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길을 잃지 않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신 게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의인은 누구냐?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보이스피싱 거기에 가담한 사람으로 잡혔는데 생활비를 벌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많이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10분 이내는 됩니다만 그래도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뉴스에 났어요. 평범한 사람이면 아마 안 났을 거예요. 요즘 그게 얼마나 많아요. 큰일도 한 거 아니에요. 카드를 배달했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가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큰 선행을 했어요. TV에서도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변에 무료 급식을 하던 교회가 몇 군데 있는 거 저 압니다. 근데 아직도 하고 있는 교회는 속내 사랑의 교회에는 없어요. 다 문 닫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경쟁 심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자랑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거 정말 몇 달을 고민하고 주저했어요. 이걸 해야 되는가? 아니 이게 좀 큰 교회나 중형교회에게 맡길 일이지. 있겠다 하면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해야 될 판에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불가능한 일을 의지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 먹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먹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을 잡고 소를 잡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손이 짧아졌냐?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세요. 외출하기를 매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아주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 참 모세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그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는 하루도 무슨 고기를 공급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물론 백성들은 그 내용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소와 양을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말은 안 했죠. 백성들은 몰라요. 그냥 며칠이가 날아와서,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신단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도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탁하실 때. 우연찮게 오늘 우리 사모님이 누구에게 너 와서 좀 봉사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럴 때 그게 그냥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한때는 저희도 약간 여유가 있었을 때예요. 우리 준식쌤이랑 개훈쌤이랑 우리 보아쌤이랑 같이 저쪽 동산교회인가 어디에서 연합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같이 연습하고 거기서 찬양 집회 하는데 거기 섬기던 전사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개척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음향을 잘 다루니까 저보고 이 음향기기 싸게 어떻게 좋게 좋은 걸로 이렇게 사서 음색 좀 조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뭐 많이 알았다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또 이상한 전사님이 다 계시네 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 큰 돈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들고 갔어요. 가서 생색낸 것도 없고 지금도 뭐 얼굴 보지도 않고 여러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가서 그분을 위해서 나는 참 선배이기도 하지만 생색낼 것도 없고 드리고 그냥 오면서 그냥 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전사님 보고 기도 한번 축복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하고 그 새파란 전사님의 축복 기도 받고 하나님 그거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름 내겠다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부탁하실 때 사람이 내게 뭔가 말할 때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자꾸 든다.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나 백성들이 찬양 안 하면 막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라고. 그 일은 분명히 누군가는 해요. 우리 교사들 열심히 하란 말 못하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기억하고 축복하세요.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종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섬겼던 사람들 다 뒤돌아보세요. 목사님이 부덕해서 지금은 뭐 이 모습인지 몰라도 그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뭐 묘지가 딴 데로 샜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의의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보실 때 의인이냐.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베드로서에서는 앞부분에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잘못하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애매히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면 그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잘못해서 매받는 게 있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매맞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의를 위해서 매맞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매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잘못해서 매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겠지만 이 두 부분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받는 부분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기다려라.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사울도 전장에서 죽어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 물론 이게 순서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좀 매겨진 건 아니겠지만 베드로서는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걸 기대하면서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건 공짜가 없어요.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시편 137편 여기 보면 14절 두 부분 저기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두려움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 같은데요. 이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눈 녹은 물이라 굉장히 물이 맑고 차가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잡다가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갈 데가 없고 소용돌이를 쳐요. 빙빙빙빙 돌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이 쏟아지고 날씨를 예측하기 가장 힘든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30분 전에는 해가 쨍쨍 폈는데 30분 뒤에는 천둥번개가 치며 비바람이 치는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아무런 조짐도 없었는데.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이 비바람 치고 폭풍우 치는 때에 주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각 나라마다 징크스가 있는데 미국에는 원체 대륙이 크니까 화물을 이동할 때 주로 비행기로도 이용하지만 비행기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우리는 배로 주로 이용합니다만 얘들은 화물차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 왜 트레일러 큰 거 있죠. 근데 이 트레일러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혼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긴 시간 운전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징크스가 뭐냐면 진짜 늑대를 보든지, 진짜 늑대 보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깜빡 졸다가 이 늑대를 보는 순간 사고가 난대요. 이 사람들의 징크스예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유령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주님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비바람까지 치는데 유령까지 봤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거래요. 근데 주님이 대뜸 뭐라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 마라. 우리는 환경을 보고 이런 아우성을 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은 얼른 말씀하세요. 내다 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님이면 날 좀 오라고 해서 무리로,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빠집니까? 주님을 보고 갈 때는 안 빠지지만 순간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서 빠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감히 무리를 거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파도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얼른 오세요. 그리고 잡아서요. 여러분 주님이 혼낸 것만 포커스를 맞춰요. 왜 의심하느냐 이것만 포커스를 맞춰요. 아니에요. 주님이 얼른 와서 붙잡은 걸 봐야지. 당신의 사랑하는 주님 꼬록꼬록하고 있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못 보고 빠져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으로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는데 이 지식이 기이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서쪽에 가서도 주님의 안수하심이 거기서도 있고 북쪽에 가서도 있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땅 끝에 갈 수 없는 그 끝에 갔어도 주님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누가 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작정하신 걸 주님이 누구한테 우리를 빼앗기시겠냐고요. 의인을 살피시는 하나님. 본다라는 것은요,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주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예화를 들었는데 난 그게 큰 감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예화냐면 아이가 좀 장애아예요.
미국의 어떤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엄마는 일부러 학교가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혼자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 엄마는 어디를 가냐면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가 가는 행보를 끝까지 봐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시면 거기는 가끔 아이스크림 차가 이렇게 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뭐 가까이 나가면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슈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게 집이 주택구역이 딱 정해지면 거기엔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게 아이스크림 차가 오면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마침 아이스크림 차가 왔다. 그럼 아이가 학교를 갈까요? 가다 쓰지요. 가다가 개가 묶여있긴 하지만 밖에서 왕왕 짖어대는 개를 만났다. 못 갑니다. 무서워서. 이런 걸 다 위에서 보고 있다가 얼른 가서 해결을 해줘요. 다시 올라가면 늦을 것 같으면 그냥 학교까지 뒤에서 따라가 보고.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시선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인간의 눈을 가진 게 아닌데 인간의 있던 형태로 표현했어요. 시편에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의는 누구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근데 인간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걸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간단히 말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주님이 보실 때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 다윗은 원치 않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거다라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꿈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무슨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왕이 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물론 왕자로 컸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가 진정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가수가 노래를 해야 행복하고 코미디가 사람을 웃겨야 행복하는데 왕으로 자라난 사람이 광야에 도망가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니 무슨 행복이 있겠소? 나 같으면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집 살림이 다 내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생각 안 했다고요. 그에게는 그 인생이 불행했어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니까 어느 시간에는 김병만 씨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같이 간 사람들이 일하는 게 미션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김병만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진짜 곤욕이래. 자기는 뭔가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고 호송세월 늙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노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에게 준 꿈은 사라진 지 옛날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꿈을 갖거든요. 대부분 자기 환경에서 꿈을,
결혼을 하는 것도요, 맞선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내는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정이 붙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비전이 이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꿈이에요. 모세도 환경이 그런 꿈을 갖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산산히 흩으셨어요. 어쨌든지 꿈을 가진 자, 그 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젊었을 때,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는 것 같고 늙은 노인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만 선한 양심을 가진 자.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지금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밝히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내게 용기와 용서를 속삭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희생과 그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당신의 종을 의인으로 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